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월 17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또한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할 수만 있다면 또한 행하고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께 이끌리어 기도를 하시고 그 이후에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갈릴리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본격적인 말씀 사역을 하십니다. 그 말씀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에 놀라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가운데에 권위가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3대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또한 전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놀라운 권위가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귀한 3대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굉장히 많이 바쁘셨을 터인데 그 바쁜 일정들 가운데에 항상 쉬지 않았던 것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 가운데서 늘 기도하시는 일들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찾던 많은 무리들을 때로는 피해 다니시면서 여러 동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셨는데 예수님은 항상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함께 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다른 동네로 이동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오늘도 역시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오늘은 배경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배경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에 사람들과 반대편에서 말씀을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그 가운데에 한 배에 오르셔서 이 배를 조금 호숫가 반대편으로 띄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는데 그 배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역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에 권위가 있었기에 그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에 풍성함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랐던 그 배의 주인장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배를 띄우기는 하였지만은 사실 그 전날 새벽부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 한 마리 잡은 것 없이 수확한 것 하나 없이 이제 하루 일과를 그의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어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주일 보통 예배를 드릴 때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말씀을 전하시고 끝내셨는지 아니면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끝내셨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지금 베드로는 그물을 내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하나 없고 지금 이제 해가 중천에 떠서 바다에 나가 그물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말이 되지 않지만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선생님의 그 말씀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정말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전문적으로 그곳에서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 이 시몬이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그 일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기적을 맛보게 되었는데요. 그물이 찢어지게 될 만큼의 많은 고기를 통하여서 혼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다른 배, 동무에게 손짓하여 얼른 도움을 받아 두 배가 가득 채워 잠기게 될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어디에서 믿음이 나오기 시작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신앙 체험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른 그 어떤 체험보다도 이런 체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별한 체험만을 우리가 구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삼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제자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내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된다면 나의 모습과 나의 현 주소를 알게 되는데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이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밤 한 마리도 내가
얻은 것이 없었는데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라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의 그 고백이 정말로 나를 떠나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자신을 용서해 달라라고, 자신을 도와달라라고, 구원해 달라라고 고백하는 겸손과 복종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복음 전도자로 너희들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생의 그 전환, 터닝 포인트를 통하여서 오늘 베드로와 함께 있게 되었던 친구들, 자신들의 생계수단, 자신들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여러분,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죠. 정말로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바로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때에 그들은 상식적이지 않지만은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말씀 앞에 거부할 수 없는 그 부르심에 함께 따라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순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결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많은 너의 재물을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부자 청년,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순종이 없는 삶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한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믿음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삶이 바로 제자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에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급격한 변화를 통하여서 상식 밖의 행동이 오늘 베드로와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거부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이 있기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